오늘 성경에는 자기의 심령의 마음을, 심령의 밭을 깊이 파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긴, 마음에 영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주 4세기경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다. 동시에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마리아를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마리아를 높이는 것에 대하여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마리아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지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지만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그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헌신, 나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구세주 예수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 3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 성탄을 앞두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오늘 첫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리아의 겸손의 영성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영성은 무엇일까? 겸손의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겸손으로 더 낮아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여종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로 이야기하면 아래 계층에 있는 노예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하녀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 번역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의의나 특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오직 주인 앞에서 나의 자유나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은 없고 주인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종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을 따라가면서 주인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보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 번쯤 항변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리아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하다니, 예수를 내가 잉태하다니, 예수를 출산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항변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가 이미 내 뱃속에 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여러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염려, 이런 불안 없겠어요? 또 가장 중요한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28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겸손의 영성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자기를 낮추었고 은혜를 더 크고 귀하게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잖아요.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아닙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작품을 쓴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무명 작가였는데 뿔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그는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방문객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사진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 사진은 높은 담장 위에 올려진 거북이를 찍은 사진입니다. 높은 담장 위에 올려진 거북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상합니다. 손님이 묻습니다. 그 주인에게 이상합니다. 저 사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 찍었습니까? 그러자 이 헤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늘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거북이를 들어서 담장에 올려준 것입니다. 저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나는 저 거북이 같은 존재야. 나는 낮고 천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낮고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여러분 성탄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소식을 들으면서 두렵고 정말 놀랐지만 그가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이 곧 구세주 예수라. 34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으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야.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 은혜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나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은혜다. 성령으로 역사할 은혜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말씀 영성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실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적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양파 껍질 이렇게 벗기듯이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설화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벗기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적을 통하여 주신 말씀, 치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듣고 싶어서 들을 때도 있고 원하지도 않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힘이 있게 우리를 넘보려고 하지만,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상황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내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끊임없이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상황에 붙들려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담대하라고.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영성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 마지막 3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말씀을 수용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동시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저도 말씀의 영성으로, 헌신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같이 부족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한나처럼, 드보라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 빼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주님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고, 금년에 말고, 이 시대 말고 다음 시대에, 내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순종에는 반드시 헌신이 동반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시간들이 많고 나도 모르게 헌신하고 피 흘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출산을 어디서 합니까?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핍박 때문에 그 갓난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다시금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잘 양육했던 청년이 갑자기 집을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베푼다는 거예요. 공생에 3년 동안 공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마리아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조롱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보잖아요.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눈물 흘리며 본 그 어머니 마리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영성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 자신이 마리아와 같은 영성과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동반될 때에 나를 통하여, 그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을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어느 시골에 통나무 집에서 사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점점 쇠하여지고 몸이 아파서 이제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 출입은 해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는 일, 또 다른 마을에 다녀오는 일들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나가서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집 앞에 큰 돌덩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번거로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바위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위를 밀어버려라. 바위를 한번 힘차게 밀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서 나갈 때,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껏 미는 거예요. 힘껏. 바위를 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밉니다. 믿음으로 믿는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바위를 밀다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밀어도 옮겨지지 않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바위를 붙잡고 믿음으로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런데 너는 그 밀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밀면 바위가 굴러갈 거야. 바위가 옮겨질 거야. 이 생각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은 바위를 붙잡고 힘껏 밀라는 이야기만 했어. 다시 한번 집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봐라. 내 얼굴을 좀 봐라. 거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그 8개월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거울도 보기 싫었는데, 너무나 쇠하였던 얼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막 혈색이 돌고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위를 붙잡고 기도해라, 바위를 힘껏 밀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옮기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건강하게, 내 육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신 마음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로 채워주시는가, 어떻게 펼쳐주시는가,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응답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겸손의 영성을 주세요. 말씀의 영성을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며 헌신의 영성을 주세요. 기도하며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